이 소리가 일어났어요. 이 소리가 일어났을 때 이 소리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냥 이 소리는 좋은 소리도 아니고 나쁜 소리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들을 뿐이죠, 사실. 들을 뿐이에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좋은 게 어디 있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소리를 듣고 넘겨요, 그렇게. 듣긴 들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나한테 내가 취할 것도 아니고 버릴 것도 아닌, 분별할 필요가 없는, 분별하지 않았어요, 이 소리에. 그러니까 이 소리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졌죠, 이 소리가? 인연생, 인연멸했습니다. 인연생, 인연멸한 내 인생에 등장한 모든 것들이 이것과 똑같아요. 인연 따라 소리가 일어났는데 내가 그 소리를 집착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자리에서, 불성의 자리에서 듣는 성품으로서 그냥 들었어요. 그러니까 흘러가죠. 재행무상으로 흘러가고 끝나버렸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업장을 남기지 않습니다. 장애를 남기지 않아요. 그냥 끝나버렸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어떤 사람이 이 소리를 스님 좀 법문하는데 그거 좀 자꾸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대신 저는 여기 죽비가 없어 안 치는데 죽비를 자꾸 치니까 어떤 분들은 스님 죽비 소리 듣기 싫어서 제가 스님 법문은 좋은데 죽비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법문 못 듣겠어요. 내지는 제가 지금 하는 목 가다듬 소리를 너무 많이 내요. 요즘엔 좀 덜 들리는 이유가 제가 그걸 일일이 하나씩 잘라요. 하도 듣기 싫다고 하셔서. 근데 이 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듣기 싫은 소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저 스님 진짜 저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못 보겠다. 이런 것과 똑같이 예를 들어 이 소리가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나를 죽을 것처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이 소리니까 그런데 이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여기서 들리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윗집에서 꿍꿍거리는 층간소음 때문에 처음에는 듣기 싫어, 짜증스러워 이러다가 나중에 이게 계속되고 반복되고 아무리 가서 따져도 안 되고 별의별 짓을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게 막 1년, 2년, 3년, 5년, 10년 쌓이다 보면 이 정신병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죽을 것처럼 막 이렇게 살인 욕구 같은 거 이게 막 생겨나고요. 내가 죽든 네가 죽든 그래서 인생을 살지 못할 정도로 정신병원 왔다 갔다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죽을 것처럼 괴로운 일이 돼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세요. 그 소리 하나가 인연 따라 왔다 간 소리일 뿐인데 그 소리에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이 엄마가 그 소리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나 자식은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뭘 자꾸 그렇게 힘들어해. 그냥 냅둬. 마음을 비워. 이런다는 거예요. 나는 막 열불나 죽겠는데. 모든 사람이 그 소리가 진짜 괴롭히는 게 맞으면 그 소리가 들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괴로워야죠. 근데 같이 사는 어떤 사람은 안 괴롭고 어떤 사람은 괴롭습니다. 누가 만든 걸까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쥐었죠. 내가 붙잡아 쥔 거예요.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1년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여러분 욕을 했어요. 그 욕은 이미 그 소리는 지나가 버렸어요. 그 욕하고 지나간 그 친구가 나쁜 X 말이지 하면서 막 지금까지 계속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지어는 20년, 30년 전에 욕 얻어먹은 걸 지금까지 쥐고 있으면서 자기 자존감이 뚝 떨어진 채 자기 인생을 나는 못난 놈이야 라는 마음을 쥐고 트라우마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더 나쁜 놈인가요? 나한테 욕한 그 사람이 나쁜 놈인가요? 그 사람은 이 소리처럼 욕 한 번 하고 지나갔어요.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5년 10년 계속 그 소리를 붙잡고 그 욕을 붙잡고 나는 나쁜 놈인가 봐 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분별심이 나쁜 놈이에요? 아니면 그 욕한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욕은 한 번 하고 끝났지만 분별심을 가지고 내가 계속 쥐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 욕은 해도 자기 욕은 안 해요. 내 잘못인 줄은 모른단 말이죠. 내가 만든 분별의 괴로움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라요. 똑같습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동일한 구조를 띠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어떤 동일한 구조? 이러한 동일한 구조. 물질도 정신도 소리도 전부 다 이거가 똑같아요. 그냥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면 끝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사실은. 친구의 욕설이 내가 그 흔적을 붙잡고 쥐고 화를 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는 흔적을 남길 계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과거에 누가 내 돈을 막 수천만 원을 띵겨먹고 달아났다. 이것과 똑같아요, 사실. 크게 보면 50보 100보란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진리에서 본다면, 생사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생겨난 모든 것이 전부 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걸 인연법이라 그래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면 그뿐. 그래서 연생무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사실 무생이다. 생겨난 바가 없다. 이게 바로 진리다. 그러니까 무하다. 그러니까 무생법인이다. 본래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다. 인연 따라 생겨난 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생겨난 게 없다는 거예요. 생겨난 모든 게 생겨난 바가 없어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처럼 우리가 쥐지만 않으면 그냥 흘러가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나를 괴롭힐 동력이 없어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돈, 명예, 권력, 지위, 자식, 남편, 친구들이 말하는 욕, 칭찬, 모든 것이 지구, 우주, 보수, 진보, 종교, 깨달음, 부처, 중생, 이 모든 것이 한 생각 일으켜서 생겨나고 사라지게 만든 거잖아요. 전부 다 생사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간법은 전부 다 생사법이다 이래요. 생겨나고 생사법이라는 여기서 법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이 세상 모든 것은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것은 전부 다 생사법입니다. 생멸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진리는 생사법이 아니라 불생불멸법이에요. 무생법인의 법이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그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 끝입니다. 가치 없어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본래부터 좋은 거, 본래부터 나쁜 거, 그런 거 없어요. 비가 내리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이 상황 따라 좋게 보고 나쁘게 보는 거지, 비가 내리는 게 좋거나 나쁜 게 있습니까? 비가 없으면 큰일 나요. 비 때문에 짜증난다 하는 사람에게도 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분별한 것일 뿐이지 비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판단 중지, 그게 지관이에요. 멈추고 보아라. 멈추고 보면, 분별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러면 세상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이렇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데 내가 분별을 일으켜서 이거는 좋고 저건 나빠,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거부하려고 애쓰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겨났죠. 그러니 윗집에서 꿍꿍 뛰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 나를 정신병이 오게까지 만들 수도 있어요. 올라가서 칼을 휘두르기까지 만들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치명적인 범죄를 만들어내서 내 인생을 끝장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소리 하나가. 그 10년 동안 온갖 병원에 다녀도 낫지 않았다고 하는 그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그분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아,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만든 것이구나. 이걸 내가 도망치려고, 거부하려고, 밀쳐내려고, 취사 간택심에서 취사 버리려고 애쓰는 마음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이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집안 생활을 하다가 뛰는 소리가 나는 순간 듣기 싫어, 피해 도망가야지, 듣지 않아야지 하면서 온갖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그리고 그 꿍꿍거리는 소리와 그냥 같이 있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절에 가서 앉아서 좌선하는 것만 좌선이 아니라 이분은, 아, 이게 내 공부다,
그래서 꿍소리 나자마자 그 자리에, 그 꿍소리 나는 자리 밑에 도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서 도망친다고 도망갈 곳이 없다. 왜? 이거는 저 위에 있는 꿍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를 온전히 허락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온전히 허용해 주기 시작했어요. 온전히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분별해서 듣지 않고 보는 성품으로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처음에 그렇게 들으시면서 처음에 제 이야기를 듣고서 나 스님도 진짜 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를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하라고? 받아들이라고? 그게 무슨 처방이야? 이렇게 약간 피식하고 코웃음을 치면서 이 심각성을 잘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시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10년 동안 찾지 않은 방법이 나오겠어요?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더래요.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고 찾아갈 곳도 없더랍니다. 이제 부처님 말씀밖에 내가 할 게 없구나. 다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니까 똑같은 말인데 이게 와닿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소리 완전히 그 소리를 허용해주고 그 소리뿐 아니라 이 꿍꿍거리는 층간소음 같은 허망하게 내가 만든 좋고 싫은 것들이 층간소음뿐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식에게 너 옷 좀 벗으면 빨래통에 좀 갖다 넣어! 안 넣으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층간소음과 똑같은 거네? 근데 얘는 5년, 10년을 계속 안 갖다 넣어요. 갖다 넣어 하고 화내는 이 마음, 내가 만든 거구나.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란 말이죠. 내가 늦기 시작했, 묵묵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운동도 되고. 내가 그냥 늦기 시작했다. 그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 문제되지 않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TV만 보면 막 보수 진보 해가지고 내 진영이 아닌 진영에서 막 나와서 막 하는 얘기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열불이 났는데 그것도 층간소음과 똑같구나. 내가 쥔 거구나. 내가 어느 한쪽을 이게 맞다고 지니까 그게 아닌 게 나올 때 이렇게 내가 화가 나고 이러는 것이구나. 똑같은 구조예요. 세상, 삶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내 인생에 반드시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가요? 반드시 이건 일어나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신가요? 자식은 반드시 대학을 가야 돼, 진급을 해야 돼, 성공을 해야 돼, 남편은 나한테 잘해야 돼, 남편은 술 먹고 들어오면 안 돼, 자식은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쥐고 있는 게 있나요? 그건 전부 다 층간소음과 똑같은 거예요. 이 소리와 똑같습니다. 내가 쥘 수도 있고 쥐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쥐기 때문에 문제를 내 스스로 만든 것일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처를 찾는 게 아닙니다. 부처를 찾는 게 아니라 본래 부처였음을 망각하게 하는 이 분별 망상만 내려놓으면 그뿐이에요.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마음의 본성은 오염된 적이 없어서 본래 스스로 원만한 부처인데 단지 허망한 생각을 떠나기만 하면 여여한 부처다. 단지 허망한 생각을 떠나기만 하면 본래 여여한 부처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자리, 제가 첫 번째 자리라고 말씀을 드린 봄의 자리, 들음의 자리, 보고 해석한 걸 쫓아가지 말고 듣고 해석한 걸 쫓아가지 말고 그냥 볼 뿐, 그냥 들을 뿐. 이 첫 번째 자리, 이게 불성입니다. 근데 이걸 불성이라 이름할 수도 없어요. 이걸 뭘 불성이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허망한 망상만 놓여나면 그냥 본래 일 없던 그대로예요. 본래 일 없던 그대로. 우리는 행복을 찾잖아요. 행복해지고 싶어 해서 행복을 막 찾아요. 그 행복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찾으면요, 행복을 얻고 나서 거기 적응을 하거든요. 그럼 또 다른 행복을 또 찾거든요. 계속해서 또 찾아요. 1,000만 원을 갖고 싶었는데 1,000만 원을 얻으면 1억을 추구하고, 1억을 얻으면 10억을 추구하고, 10억을 얻으면 100억을 추구해요. 추구하는 것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행복은 따로 찾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없으면 사실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불행은 없는데 난 행복하진 않아 이러잖아요. 우린 전부 다 행복을 따로 찾으니까. 일 없이 그냥 고요히 쉬는 날 집에서 고요히 있다가 밥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커피 한 잔 탁 내려서 따뜻한 햇살 아래 소파에 앉아서 은은한 음악을 들으면서 아무 일 없이 커피 한 잔 이렇게 탁 마시면서 그냥 이렇게 일 없이 있어요. 한없이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차 한 잔 이렇게 김이 올라가는 것을 햇볕 아래에서 이러고 바라만 보고 있어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랄까 깊은 뭐 평화, 고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말도 거추장스러워요. 그냥 아무런 표현할 것 없이 그냥 차 한 잔이 햇살을 받으면서 저울로 식어가는 그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냥 그것과 그냥 이렇게 보고 있기만 해도, 그것과 이렇게 함께 있기만 해도 아무 일이 없어요. 무슨 깊은 평안이, 고요니, 신이. 제가 그런 순간순간의 장면들이, 어릴 적에 그런 장면들이 많아. 그럴 때 제가 이제 뭐 글을 많이 썼었다 보니까 어디 산에 올라가서 뭐 어딘가 가서 고요 홀로 가만히 있을 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시 같은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막 뉴에이지 음악이나 뭐 이렇게 무슨 명상 음악이나 이런 것들 잔잔한 음악들을 많이 듣곤 했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무견히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그 음악이 흐르는 거예요. 그 음악에 너무 완전 음악과 하나가 되어서 막 젖어들었을 때 그 기쁨? 그것이 음악이 울리지 않는데 저절로 음악이 연주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순간은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나와 세상, 나와 보이는 것, 나와 차 한 잔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지리산, 설악산 새벽부터 막 등산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산 정상에 딱 올랐는데 마침 아침 해가 운해가 구름 발밑으로 쫙 있고 그 위로 구름이 탁 떠오를 때, 그때 갑자기 말문이 콱 막혀버려요. 생각이 딱 멈춥니다. 그때 생각이 딱 멈추고 와 하면서 그냥 딱 서 있어요. 사실은 굳이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사실은 그 순간은 그 태양과 내가 둘이 아니에요.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고 그냥 오롯이 하나의 본밖에 없어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본밖에 없어요. 근데 곧장 분별심은 그걸 가만두지 않아요. 그 불성과 조우하는 순간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아요. 분별심이 곧장 올라와서 사진 찍어야지. 이 좋은 거 사진에 담아서 다른 사람도 보여줘야지. 동영상을 찍을까? 이것도 좋긴 한데 예전에 내가 설악산에 가서 봤던 것보단 좀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비교 분별하는 걸 통해서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 분별을 가져오는 걸 통해서 곧장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중생의 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은 이 첫 번째 자리, 이 있는 그대로 보는 자리, 여기서 말하는 이 불성의 자리, 불성의 자리라니까 뭐 거창한 것 같지만 거창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리, 늘 쓰고 있는 이 첫 번째 자리에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 첫 번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워낙 빠르게 첫 번째 자리는 그냥 놓치고 곧장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분별한 것을 쥐니까 문제가 되지. 그리고 심지어 분별한 것을 쥐고 취사 간택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모든 괴로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지. 그것만 하지 않으면 어때요? 일 없는 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행복이 따로 있어서 행복을 찾는 게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고, 찾아진 행복은 가짜예요. 찾아진 행복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30평 아파트를 사고 싶었는데 사고 나면 나중에 친구 집 40평짜리 가보면 그게 더 넓어 보이거든요. 또 욕심 생기거든요.
이와 같이 충족되지 않아요. 찾아서 얻은 행복은. 이미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행복에서 이 일 없는 자리, 아까 말한 차 한 잔 아무 일 없이 마시고 있어요. 너무 평화로운 오후를 느긋하게 고요하게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아무 일 없이 얼마나 고요하고 평화롭습니까? 이 법정 스님께서 글로 이렇게 종종 표현하시는 그 그냥 평화로운 오후, 그 아무 일 없는 그 순간을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어떤 순간보다 더 위대한 순간입니다. 어쩌면 무견이 그저 이렇게 존재하는 순간, 소유냐 존재냐 이러잖아요. 그 어떤 걸 소유하는 순간보다 이렇게 그냥 있음의 자리, 존재의 순간,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여기 뭐 대단한 뭔가가 없어요. 기쁠 것도 없고 들뜰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자리예요. 그런데 곧장 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차, 내일 회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아, 자식 뭐 좀 뒷바라지 미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고 보니까 내 돈도 좀 더 벌어야 되지 않을까? 회사를 좀 좋은 데 가야 되지 않을까? 아파트 값이 저 옆집에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많이 뛰었다는데 나도 좀 더 뛰는 곳으로 이사 가야 되지 않을까? 엊그제 나한테 욕했던 그놈에 대한 생각이 또 갑자기 나면서 머릿속이 그 생각으로 복잡해져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막 재생하면서 스스로 또 괴로워하기도 하고,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 일 없는데, 일 없이 무사인,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갑자기 바빠져요.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 일주일 뒤를 준비해야 되고, 한 달 뒤를 준비해야 되고, 1년 뒤를 준비해야 되고, 심지어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미 드러나 있는 이 아무 일 없는 이 첫 번째 자리, 그 자리에서 늘 걷고 보고 듣고 맛보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처의 자리에서 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처의 자리를 두 번째 자리로 밀쳐버리고, 두 번째 자리가 주인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걸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그 생각을 진짜 내 생각이라고 착각한 채 허망한 거짓된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에고고 아상입니다. 그 에고와 아상은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어요. 남과 내가 있으니까 비교해야 되고,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우위를 점해야 되고, 모든 문제가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괴롭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괴로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괴로움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처가 되면 된다. 불성을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 어거지로 말로 방편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뭔 부처가 있고 불성이 있고 자성이 있고 본래 면목이 뭐가 따로 있어요. 육조 스님도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갈고 닦아야 한다. 거울을 갈고 닦아야 한다. 거울을 갈고 닦을 거울이 따로 없어요. 대가 따로 없어요. 본래 무일물이기 때문에 그저 아무 일 없으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허망한 생각을 떠나기만 하면 곧 여여한 부처입니다. 너무 심플한 공부예요, 이 공부는. 그러니 이 첫 번째 자리의 불성을 억지로 만들어야 됩니까? 조작해서 만들어내야 될까요? 만들어낼 필요가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건데, 이미 쓰고 있는 건데, 매 순간 우리가 첫 번째 자리를 늘,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안경의 비유를 들었죠. 색안경을 끼고 있는데, 색안경이 아닌 그냥 이 투명한 안경이 있어요. 안경을 걸러서 세상을 보고 있어요. 바깥의 세상만 봤지 안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끈다고 해서 안경을 한 번도 안 봤습니까? 매 순간 우리는 첫 번째 자리에서 안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안경 바깥에 있는 컵을 봐요. 이처럼 이 첫 번째 자리 불성, 자성은 본래 갖춰진 거예요. 본래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 지난 시간에 일체 중생들을 두루 관찰해 보니 모두 다 열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열의 원각 묘심을 떠난 적이 없어요. 완전한 깨달음을 떠난 적이 없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는 들 수도 있어요.
이상하네. 내가 생각하는 부처는 저게 아닌데? 저 스님은 좀 이상한 얘기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부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얻어야 될 부처가 있고 열심히 갈고 닦고 수행해가지고 부처를 내가 얻어야 되고 나는 아직 부처가 아니라서 언젠가 부처가 돼야 되고 부처가 되면 막 전생도 보고 미래도 보고 축지법도 쓰고 하늘도 붕 뜨고 딴 사람들의 미래도 보고 내 미래도 보고 막 모든 걸 다 안다. 과학적 지식까지 다 안다. 최신의 학문 막 다 안다. 벽 너머를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깨달음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임재 스님? 누구죠? 방거사? 방거사가 이렇게 말했죠. 임재 스님도 그랬고요. 방거사가 물 깃고 나무 하는 거 그게 신통력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갑자기 힘을 줘가지고 여기서 짠 해가지고 나무를 탁 만들어내는 게 땔감을 만들어내는 게 신통력이 아니고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잘라서 쪼개서 나무 해오는 거 그게 신통력이다. 또 임재 스님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신통이 아니라 길 위를 걷는 것이 신통이다. 물 위를 걷는 것은 그 병이죠. 남들 다 못하는 걸 자기만 하면 남들 다 죽는데 자기만 안 죽겠다고 하고 살아있으면 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으려고 하면 빠지는 게 그게 신통입니다. 길 위를 걷는 게 최상의 신통이에요. 왜요? 뭐가 길 위를 걸어요? 이거 뭘 가지고 이렇게 길 위를 걸어요? 자기 자성이 없으면 본성이 없으면 어떻게 길을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불성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 말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숨 쉬려고 한 번이라도 노력했습니까? 제 설법 듣는 와중에 저절로 숨이 지절로 쉬어졌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삶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밥 먹은 거 저절로 소화돼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해를 한다. 내가 뭘 한다. 내가 한다. 이게 다 허망한 망상이에요. 허망한 생각이 만든 착각이에요. 그래서 임재 스님도 4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법을 설할 줄도 모르고 법을 들을 줄도 모른다. 이 몸뚱이가 어떻게 듣고 할 줄 알겠어요? 몸뚱이가 진짜 하는 거면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날 부르면 항상 들어야 돼요. 귀가 듣는 거면 귀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근데 딴 생각하면 못 들어요. 자고 있어도 못 듣고. 그러니까 들을지 말지를 이 마음이 마음이 듣는 거니까 그러지. 귀가 듣는 거면 그러면 안 되죠. 귀가 열려 있으면 항상 들어야 되죠. 눈을 뜨고 있으면 항상 봐야 되죠. 그래서 이 4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법을 설할 줄도 법을 들을 줄도 모른다. 허공도 법을 설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르고 오로지 그대 눈앞에 역력히 홀로 밝은 역력 고명한 아무 형상 없는 이것이 법을 설할 줄도 알고 법을 들을 줄도 안다고 하였다. 임재 스님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조계종 하는 것도 이게 임재종인 거거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육조 해능 스님의 법을 뭐 남학, 마조, 백장, 뭐 황벽, 걸출한 스님들이 계시지만 아주 그 임재 스님 때 와서 아주 그냥 꽃을 피운 이런 스님이세요. 임재 스님의 말씀을 딱 들어보세요. 임재 스님이 뭐를 가지고 불성이라고 했느냐? 그대 눈앞에 역력히 홀로 밝은 역력 고명한 이 아무 형상 없는 이것이 법을 설할 줄도 알고 법을 들을 줄도 안다. 법은 눈앞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죠. 눈앞에 아는 것은 사실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과거 다 생각이에요. 미래 다 생각입니다. 다른 공간, 다른 시간 저기서 뭔 일이 일어나겠지 이게 다 생각이죠. 그냥 눈앞에 영역 고명한 이것만이 진실이에요. 홀로 뚜렷이 밝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건 뭐 밝다,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애매하죠.
이거를 이렇게 영역 고명하다, 눈앞에서 영역 고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수심결에서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수심결에서는 이것을 그 공적 영지라는 표현을 써요. 이 자성이라는 것은, 불성이라는 것은 공적한데 소소영령하게 밝게 안다. 영지다. 소소영령하게 안다.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들리는 줄 알고 이렇게 안다.